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축하 찬양을 인천이 사랑하는 최고의 성가단, 장로 성가단에 참여하겠습니다. 오
이제 21대 총회장 김기동 목사님께서 대표당이신 이동복 감독님께 기념사업 회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전달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이 시간은 윤관 감독님께서 22대 총회장입니다. 인천 기독교 청년학회의 결의 선언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이 결의문은 작년 총회 총회에서 총회원 여러분과 함께 결의한 내용입니다. 결의문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성형화와 아펜젤로 온도우드 역사관 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역사는 1885년 4월 5일 아펜젤로 부부와 언더우드 개척 선교사들이 재물포 항해 촉발을 내디딤으로 시작된 역사임을 부인할 수 없다. 역사편찬위원회가 수록한 기독교와 한국의 근대화에 대한 글이다. 한국에 수용된 기독교는 서구 문물을 도입, 소개하고 전파함으로써 전통사의 모순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를 근대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기독교회의 활동은 서양 의학의 도입과 보급, 근대 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각종 도서의 출판과 보급을 통한 근대 과학의 도입과 한글의 보급, 문맹 퇴치, 그리고 재래의 각종 해석 타파와 생활의 합리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주로 선교사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인천 기독교연합회 회장 전주석은 1983년 11월 5일 아펜젤로 부부 및 언더우드 선교사들을 기념하기 위한 선교 100주년 기념탑을 건립하기로 결의하고 1984년 6월 11일 선교 100주년 기념탑 건립위원회 건축위원장 한경수를 조직하여 1986년 3월 30일 부활주일에 항동일과 5-2의 위치에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을 제막하였다. 기념탑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보존 선교회 위원장 최조길이 주민을 위한 쉼터로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주변 도로의 소음과 먼지로 둘러싸여 있고 기념탑 공원에는 기념탑의 성역을 염원한 기도 속비가 있지만 방문객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 기념탑만 외로이 서 있다. 이에 임기총 총회장 김기덕과 지역사회 인사들은 대한민국 근대화에 대한 개척 선교사 아펜젤로 온더우드의 족적을 기리기 위하여 2020년 10월 4일 임기총 진경총회장 교단 대표들이 모여 임시회장 손시철을 중심으로 아펜젤로 온더우드 역사문화기념사업회 대표회장으로 이종복의 전권을 위임하여 선임하고 기념탑 성역화 사업으로 현 기념탑 부지 항동 7-2 도를 확장하여 아펜젤로 언더우드 기념역사문화기념관을 선교 141주년이 되는 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공헌하기로 결의하다. 2022년 12월 10일 인천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윤보한 감독외 총회원 일동. 이 시간은 우리 이동복 대표장님이 기념관 건립을 계획하면서 그간에 얼마나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유종복 시장님께서 지난번 임기총 총회장의
주임식에 오셔서 아주 기분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한경수 감독님께서 한경진 목사님, 강원웅 목사님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기념탑을 세우게 됐고, 그 어려운 와중에 그래도 중공을 해서 인천시에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그게 1986년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인천에서 이 역사적인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1138년을 지나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펜젤러와 원더우드 선교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조선민족을 섬겼던 목회자들이고 장로님들이에요. 그동안에 아무것도 못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2021년에 임기총 김기덕 총회장님의 시작으로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년여 동안을 준비를 하고 이제 오늘 출발하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 일을 이루어갈 때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바라기는 시장님께서 아주 의지가 확실하십니다. 그리고 김경웅 의원께서 시장위원장께서 계십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를 잘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신 얘기는 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기념관 건립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순서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개신교 138주년에 있어 이 기념관을 건립하는 발대식에 두 기관이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30년 전부터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조직위원회가 준비 기도를 하다가 유천호 군수님을 통해서 85억을 들여서 5,000원을 해주기 위해 강화군 기독교 박물관을 건립했습니다. 건립 후에 100명의 지도자들, 개신교 목사님들, 천주교 신부님들, 성모의 신부님들 100분들이 이익을 관리하고 운영했습니다. 자원봉사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충청남도 서천군에 최초 성경 전래 기념관을 20년 전부터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5년 전에 군 관계자들과 기독교 관계자들이 연석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 전래지 이걸 기념할 수 있겠는가? 그 합의점을 이루고 그 연석회에서 아무래도 이거는 역사적인 문제니까 각 신학대학의 역사학 교수들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고 그래서 계획을 하자. 그래서 총신 박영규 교수, 한신 연경 교수, 그 다음에 숙대 이만열 교수님, 연세대 민경배 교수님, 서울시립대 박명수 교수님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거의 100억 예산을 세워서
아주 멋진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5명 관리사들이 있는데 그 5명 관리까지도 군 예산으로 그 5명을 봉급 주고, 그리고 목사들 거기도 역시 100명 정도가 지금 그것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38년 지나도록 이제 대표장이 말씀대로 누가 관심도 없습니다. 개교의 위주로 다 갑니다. 이거 누가 신경 안 씁니다. 아니, 일개 군에서 85, 일개 군에서 100억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 인천광역시는 300만 시민의 100만 성도, 그리고 5천교에서는 어디서 나왔느냐? 안기호통계 4,700교회라고 그러니까 강남주시장이 등록 안 된 교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00교회로 한 겁니다. 근데 무슨 3,000교회, 4,000교회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통일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시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우리가 얼마 정도 이게 들 거냐? 110억입니다. 우리 시장님 마지막 사인이 될 때 국회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기공식을 언제 하느냐? 대지가 있어야 기공식을 하죠. 중고 언제 하냐? 완료될 때 중고합니다. 시장님 다시 부탁드립니다. 시장 계시는 동안에 기공하시고, 그리고 준공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뜻을 모아서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스더는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갑니다. 여기 명단에 5,000명 명단을 뒀습니다. 인천광역시 목사님과 장로님들, 기독교에 관계된 지도자들 이름이 다 소개됐습니다. 5,000명이 합하면 뭘 못하겠고 5,000개가 합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시대에 한번 뜻을 모아서 꼭 건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3가지 나타납니다. 일꾼, 구경꾼, 방해꾼. 여러분 모두 합심해서 협력하는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경과 보고와 함께 이용승 목사님의 그간의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조경영 목사님 오세요. 예, 그 목사님. 조경열 목사입니다. 제가 기교칠책이라고 직함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그동안의 과정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기념사업회가 한 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저기 주어지는 제 카드가 남아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하나로 모아가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대표회장님께 잘 전달해서 모든 흩어진 의견들과 아이디어들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충분히 함께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얘기가 있네요. 우리 이은승 목사님 오셔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념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아펜젤라 언더우드, 저들이 도착한 지 13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기념관을 세우려고 하는 그 주인공 아펜젤라 언더우드는 도대체 누구길래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저들은 목사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만일 목사와 선교사로서 저들의 신분을 설명하는 데 족하다면 굳이 이런 자리가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저들이 들어왔던 그 당시 조선은 병인양요, 심리양요, 문양어 사건 등을 겪으면서 고종은 국가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그것이 곧 미국인들에게 병원과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저들이 입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종이 저들에게 병원과 학교 설립을 허락한다고 하는 그것은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고종도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종은 당시 저들에게 포교는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조선에 포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아펜젤러와 언노우들이 목사와 선교사의 신분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동상이몽과 같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주어진 조선의 요구는 뭐였느냐? 조선의 부국강병을 위한 그러한 요구로 저들이 들어와서 저들이 조선의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개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조선 사람들이 저들에게서 배운 것, 들은 것, 얻은 것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조선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후예들이 나라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어떻게 배웠고 무엇을 얻었으며 어떻게 활동했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보여준 것, 그리고 그 후예들이 만든 그것이 그 나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이루어 놨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의미 있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사문화 기념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헌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2026년 4월 5일입니다. 역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들어갔던 저들, 또 부활주일에 역사문화 기념관을 만들어서 건립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제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배치다라주의 그 순서를 지나서 이제 영상으로 그동안의 이 비전과 경과보고를 합친 그런 것을 보여드릴 텐데 여하튼 26년 4월 5일 부활주의를 향해서 출범하는 오늘의 이 일이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지 달아주기는 원래 저희들이 상임회장님들이 달아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건 대표 나오시죠. 그리고 강경 목사님 소개 해주세요. 네. 여기 전문가님 같이 나오셔서 배지를 이렇게 벌써 달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지금 현재 달고 계신 분들 말고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시장님께 또 최선 목사님, 손세 목사 어디 계시나요? 네, 이 앞에 계신 분들께 김창관님 뭐 이런 분들에게 우리 같이 동시에 우리 배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때 그렇게 하셔서 이동욱 강원님, 저 시장님에게 좀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상임회
예, 벌써 다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준비하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윤승 목사님 경과보고를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사 문화 기념 사업회로 모인 것은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사 문화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한국선교 136년이 되는 해인 2021년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려운 때에 인천의 장로교와 감리교회 구성원들이 협의체로 출발했다. 기념관 건립을 위해 인천시와 국회의원들이 동의했고 국비를 요청하고 있다. 중구청에서는 기념관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요명을 마쳤고 기념사업회는 인천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완료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사 문화 기념관을 건립해야 하는가? 이것을 위해 먼저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도착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아는가? 그들은 한국교회를 세운 선교사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기념관을 세우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19세기로 가보면 당시 조선은 60년 세조 정치와 10년의 외세 침략이 있었다. 병인마개로 일어난 병인양요, 제너럴 샤먼 사건으로 일어난 심리양요, 모두가 인천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이처럼 인천은 우리 민족 실현의 역사 그 중심에 있었다. 여기에 일본의 불법 침략으로 강화 해협에서 일어난 문양 사건, 불평등 조일 수호 조약과 수신사 파견 등 초라한 외교를 맞이한 조선은 개화 정책을 위해 통리기무 암호를 설치하고 조선의 새로운 국가 모델을 찾아 나섰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사절단을 보냈다. 미국을 답사한 모빙 사절단은 볼티모어에서 가우처 목사를 만났다. 귀국한 부단장 홍영식은 정보, 기기, 제도는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급선무가 아닐 수 없고 미국의 교육제도를 본받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고종에게 역설했다. 모빙 사절단을 만난 가우처는 일본의 맥클레이 선교사를 통해 조선의 병원과 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이에 고종은 1884년 7월 2일 조선의 부국강령을 위해 미국인들에게 병원과 학교 설립을 유명했다. 이 일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조선에 도착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조선의 병원과 학교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 병원을 세워 조선인들의 삶을 건강하게 지켰고 학교를 세워 새로운 학문을 소개해 젊은 지식인들을 배출하였으며 교회를 세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다. 교회에 들어온 조선인들은 새로운 세상을 접하며 점차 성숙해져갔다. 이렇게 조선은 개화되어갔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개화활동을 펼쳐갔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조선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는 그들에게서 조선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배웠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더 관심을 갖는다. 복음을 접한 조선인들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고 병원을 세워 아픈 조선인들을 진료했으며 학교를 세워 민족애를 가진 인재들을 배출했고 민족사관학교로 발전시켜갔으며 조선인들의 민족성을 일깨워 민족 지도자들이 세워져갔다. 일제강점기에서 3.1운동을 기획한 민족대표 33인, 그들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종교인들로 천도교 교주장로 15명, 불교 2명, 기독교 16명, 즉 감리교 목사장로 9명과
장로교 목사단도 7명이 참여했다. 더 나아가 인천 만덕공원에서 유교, 불교, 천도교, 기독교 대표들이 이규만 목사를 중심으로 한성전도를 수립했다. 병인양요, 신리양요, 문양무 사건이 일어난 격전지이자 일제 침탈의 통로가 된 인천은 한성전도를 수립한 만덕공원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조선이 주권을 상실한 데 들어와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하여 일제 강점기 속에서 민족 지도자들을 세워갔다. 배출된 젊은 지식인들로 조선의 국력이 서서히 회복되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조선에 입국한 지 꼭 60년 만에 일제에서 해방되었고 광복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기념하려는 이유이며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는 장소를 성지화하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기념관을 세우려는 까닭이다. 우리가 계획하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사문화 기념관은 대지 33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축 면적 200평인 연관평 2000평 규모의 박물관 양식으로 2층에는 아펜젤러의 선교자료, 3층에는 언더우드의 선교자료, 4층에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후예들의 활동 등으로 구성하여 한국교회 141주년이 되는 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공헌하고자 한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은 100주년 기념탑 지역의 성지화와 인천 관광객 증대로 선교활동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기대 효과가 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38년이 된 인천은 3천여 교회와 100만 성도로 성장했으며 국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13명 중에 기독교인 9명이 수고하고 있다. 과거나 현재나 인천과 대한민국 중심에 기독교 복음이 있었고 또 있어야 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사 문화 기념관을 건립하고 계승하려는 것은 오늘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근간에 늘 함께했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그들이 보여준 지혜와 믿음, 그리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사 문화 기념관이 없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추진하려 한다. 장강 연합운동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이룬 공동체이다. 장강 연합정신의 최고의 상징은 아펜젤러 언더우드 기념관의 건립이다. 인천 국회의원과 인천시 그리고 인천교회 협력이 가장 좋은 때이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사 문화 기념관 건립은 반드시 장강 연합으로 세워져야 한다. 우리가 세울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사 문화 기념관은 지난 138년간 복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한 정신을 담아 체험하고 또 후대에 계승하기 위함이다. 기념관을 건립하여 인천을 기독교 한국 성지로 이것으로 병가불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을 넣어주시죠. 오늘 우리 이제 축사 시간입니다. 격려사 14분입니다. 1분씩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얼른 등단하시죠. 교육감은 빨리 등단하세요. 우리 순서가 있으니까 축사 하실 분들 먼저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축사.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을 위한 발대 연회를 갖게 된 것을 깊게 생각하면서 또 잘 될 것 같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짧게 하다 보니까 제일 짧게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회장을 맡으신 이 종복 감독과 또 이를 추진하시의 유정복 시장입니다. 함께하고 끝까지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인천은 1883년 개항교에서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출발시켰던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그 가운데 1885년 아펜젤로 선교사가 이곳에 도착해서 복음화를 시작했던 것은 종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와 계몽 그리고 자유주의 역사를 전파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었다 하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해 제가 연말에 하와이를 다녀왔는데 120주년입니다. 그 바로 120여 년 전에 인천을 출발한 첫 이민사 역사도 이곳인데 그때 이민자들이 하와이 도착해서 바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인천에 있는 대부분이 대교회 신자들이었는데 그분들이 80여 명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 같은 세계 선교 국가들의 출발점이 바로 인천이고 인천의 교인들이었다고 또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래서 인천은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고 이 역사적 기념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미래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펜젤러 온도우드 역사문화 기념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 사업에 시장으로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천의 자랑스럽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 시민들에게 긍지가 되고 또 대한민국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오늘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김유신 정 회장님을 비롯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힘내서 꼭 성공시켜 나가도록 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도착해 대한민국 복음화의 첫 시작을 알린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의 공적을 기리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기념 감사 예배를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종복 감독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38년 전 두 분의 선교사가 뿌린 선교와 교육의 미랄은 암흑의 조선 땅을 기초로 인도했고 무지를 일깨워준 윤치호, 이승만, 유관순 등 수많은 이 땅의 리더들을 양성해 조선의 독립과 건국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두 선교사가 조선에서 꿈꾸었던 희망의 글씨가 오늘의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름답고 선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특별히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모토로 삼고 우리 인천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은 138년 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 당시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했던 그 뜻과 의지를 우리들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희망을 갖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오늘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사문화기념관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특히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대면 수업이 정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으로 우리 아이들의 배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모든 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천의 사천삼백교회와 100만 기독교인이 관심을 갖고 기도함으로써 역사문화기념관에 건립되어 기독교인들에게 신앙교육의 장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들에게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모든 교회와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 위원장님 혹시 오셨나요? 네, 못 오셨나요? 김경 더불어민주당 시장위원장님 축사, 다음에는 우리 최성교 대표 자문위원 정경주 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김교웅입니다. 오늘 아펜젤러 언로드 기념관 건립을 위한 발대식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좀 늦은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성교역사 기념관을 정부 예산과 시기를 해갖고 만든 적이 있는데 아펜젤러 언로드 선교사님을 기리는 기념관은 정말로 절실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10위권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기독교의 힘, 기독교의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교육과 또 의료, 그 다음에 서구의 문물, 그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 건립이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 부전자원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10위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기독교의 힘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사 파송국가고 세계 유의 국가 아닙니까? 벌써 2만 명이 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커다란 힘의 태동력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인천이 대한민국 최초라는 것들이 한 100여 가지가 되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을 유종국 시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인천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 또 인천의 시민들의 일체감을 만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항동에 있는 기념탑,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먼지와 소금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유종국 시장이 강한 의지가 또 있고 또 저희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부 예산을 따올 수 있게끔 같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모 회장님이 이제 중심이 되셔서 오늘 보니까 우리 인천 기독교계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하면 능히 저는 기념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발대식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을 끝까지 해서 내후년도에 부활절에 꼭 건립될 수 있게끔 저도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함께하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었다 살았어요. 제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사실 저는
축사, 경조사 두 순서가 있는데 저는 축사라고 안 하고 감사사, 경조사도 아니고 감사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정신, 성경 정신은 연합 정신, 맞죠? 함께 정신입니다. 사실 저는 감독의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의 목사도 아니고 순복음 목사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여기 왔어요. 그러면서도 감사를 합니다. 여기 잠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손신설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선교 나간 선교사들 중에 한국에 온 최초의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선교사는 세계에 한국에 온 두 선교사밖에 없다라는 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죠? 그때 그분들이 인천에 들어올 때 두 젊은 선교사가 우리는 분명히 교단 전하지 말자, 성경 전하자, 예수 전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편가르지 말자.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선교사가 배에서 선박이 내릴 때 누가 먼저 선박에 발을 딛지 말자. 같이 발을 내리자. 그래서 그 두 선교사가 손을 꼭 잡습니다. 손 놓치면 안 돼.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에 내릴 때 또 내리다가 발이 또 이제 어느 발이 먼저 가도 안 돼. 그러니까 손을 꼭 잡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선박에 두 선교사의 발걸음이 동시에 사뿐히 내려졌다 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아무리 전해도 전하는 사람들 함께하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전해도 전하는 사람들이 연합하지 아니하면 그 성경이 연합일까? 그 성경이 함께일까?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저가 지금도 믿고 싶은 것은 전 세계에 예수복음 전해졌지만 그렇게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한국에 전해진 복음이 최고의 성경적 복음입니다. 한국에 전해진 복음이 최고의 예수 닮은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로교, 감로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온 겁니다. 또 우리 나는 우리 유정보 시장님 계시고 이정복 감독님 계셔서 자꾸 헷갈립니다. 지금도 아프다 보니까 더 헷갈립니다. 자체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넬러 선교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훈련 예수만 전하지 말고, 그죠? 그분들의 아름다움도 함께 전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전하면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몸은 불편하더라도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청 진우신 총회장님과 그다음에 김찬호 감독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역사를 잊은 분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자, 바로 우리가 알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바울 기념관을 교역한 우리 선배 우리 목사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때 벤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올 때 당시만 해도 우리 민족이 최악의 가난 속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시체가 둥글고 거의 우리 사람 인분들이 막 그냥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발전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죠? 조국의 근대화를 이렇게 만들어준 이분들, 이 공로를 우리는 전혀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우선 후손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축사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역사 문화 기념관 건립 사업은 복음의 수혜를 받은 후손들이 마땅히 기리할 사업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라고 싶은 거는 이 장로교, 감리교, 장로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감리교를 전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장로교를 전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뭘 전하러 왔습니까? 복음 전하러 왔단 말이죠. 그러면 다 같이 참여해야죠. 그러니까 두 분이 앞장섰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다 우리가 수혜를 받았으니까 5,000교회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사업에 동참해야 마땅하다 해서 그런 일들을 좀 함께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중부연회 김찬호 감독입니다. 오늘 이 기념관 축사를 맡았는데, 기념관은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라, 리멤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펜셀러 언더우드 기념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믿음의 선진의 아름다운 발자취입니다. 특별히 인천에 지어진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인천에 재물포항에 들어왔던 두 선교사가 정말로 우리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내렸는지 하나 둘 셋 하고 내렸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장로교, 감리교만이냐 그런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저는 감리교 감독으로서 인천 기독교가 연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적극 돕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치적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워지면 첫째로는 우리 기독교 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 그 코로나 이후에 연합사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념관 건립으로 인천 기독교가 모두 하나 돼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먼저 관에서 먼저 움직이기 전에 교회가 먼저 헌신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요. 과정이 중요한데 어떤 분들만 하지 마시고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교교, 침례교 모든 교단이 마음씩이라도 하나가 돼서 하면 그러면 큰 계미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을 보세요. 젊은이가 지금 없잖아요. 여기 모인 분들이 헌신하는 분들은 다 연세드신 분들이에요. 시작을 하셨으니까 동참을 젊은 세대, 청소년 세대가 같이 와야 이 기념관이 세워질 때 어린이도 청소년도 청년들도 기쁨으로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YMCA 우리 조성일 회장님 축사가 있고 격려사 배준영 의원님, 허정식 의원님, 또 정현석 등단해 주십시오. 아펜셀러 언더우드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을 위한 발대식을 축하드립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번의 선교사는 한국 YMCA 창설을 위해서 관리하고 청원하는 분들로서 YMCA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황성 기독교 청년회 서울 YMCA 이사이자 조선 기독교 청년회 초대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인천 YMCA도 아펜셀러 언더우드 역사기념 문화기념관 건립 추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계획들이 꼭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 기독교계와 인천 시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펜셀러 언더우드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을 위한 발대식을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식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정현석 의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정말 감기무량합니다. 그리고 레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역시 있구나 하는 생각들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기념관은 몇 년 전에 우리 이병국 감독님이 저를 만나서 그러더니 이걸 해야겠다 그러시죠. 허정식 의원도 기독교인인데 같이 합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중간에 약간 목사님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유정부 시장님, 조성훈 교육감님,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다 이렇게 합심해 주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리교회 집사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오늘 아침 내려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가짜 뉴스로 제가 무슨 교회 페이지북을 만들었다고. 아니 기독교인이 교회 페이지북을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종교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어서 교회 페이지북 자체가 성립이 아닙니다. 이런 걸 속지 마시고요. 제가 앞장서서 꼭 기내가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중학교의 정은식 목사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천 땅에 참 특별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개항, 근대화, 인천 상륙작전 등등 역사적인 의미가 많지만 그중에 가장 큰 역사적 의미는 바로 복음이 처음 시작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무엇이든 처음 것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많이 부여합니다. 처음 것은요, 묵으면 묵을수록 돈 가치가 점점 올라갑니다. 가끔 경매에서 나오는 처음 것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싼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처음 것을 기억한다면, 그 가치를 계속 이어줄 수 있다면 아마 인천의 가치, 복음의 가치는 더 귀하게 기억되고 남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처음 것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오늘 바로 그 깃발을 드는 첫 이 시작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명선 목사님, 이정국 회장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혁 강모님은 성지순례 중이시고, 그리고 김정은 구청장님 급한 일로 얻으셨습니다. 또 나길 목사님 여러분 말씀대로 오셨다가 건강에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끝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이사하셨습니다. 그다 축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표이사님 이정목 감독께서 발대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승청을 하면은 여러분은 기청을 해주시는데 그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을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141년 기념관을 준공하여 박수! 성명선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고, 그리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신 분, 성령님의 역사하신 발대신 참여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두에게로 우리 인천교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